종교개혁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강좌를 여러분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쓰죠. 그런데 95개조 반박문이 말 그대로 몇 조일까요? 95개조 아닙니까? 그런데 95개조를 다 읽어보면 내용이 어려워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을 쓰려고 한 거지?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95개조를 썼을 때 이 조항은 가장 중요한 조항의 첫 조항이고 그리고 마지막 조항이 되겠죠. 왜냐하면 95개조를 쓰면 제일 처음 넣는 조항과 가장 마지막에 넣는 조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간 부분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95개 조항을 다 볼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첫 조항과 마지막 조항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첫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우리 주인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은 우리의 소유자를 가리키고 주님은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소유자시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신자의 온 일생이 회개 자체가 되어야 됨을 뜻하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95개조 반박문의 첫 조항이에요. 자, 95개조 반박문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죠?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이 아주 정말 한심스러운 그런 중세 기독교의 그 모습 속에서 루터가 이것을 95개조 반박문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그러한 이 사태에 대하여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거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 환경 속에서 95개조 반박문이다. 근데 면죄부는 무엇을 판매하는 거죠? 말 그대로 죄와 벌, 죄하고 벌이라는 이 두 가지, 죄를 지었고 또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죄도 용서하고 벌도 용서하는 거예요. 죄와 벌을 다 용서해 주는 이 증서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개가 없잖아요. 회개가 없어.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그 고해성사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는데 면죄부를 산 다음에 고해성사 안 해도 된다고, 나 면죄부 샀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1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는 한 번이 아니고 평생 하는 거라고. 평생. 그 얘기예요. 그런데 평생 한다는 말은 무엇을 하냐면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생 자체가 회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온 일생이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온 일생의 회개 자체가 돼야 된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해성사에서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실 회개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고해성사에서 무엇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행위, 고해성사에 대한 행위와 또 하나는 면죄부를 사서 이제는 고해성사하고 뭐고 필요 없다고 하는 그 환경,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루터가 공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고해성사 가서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행위. 그런데 루터가 깨달은 건 행위만이 잘못이에요. 내 본질이 죄라는 거, 본질이 죄인 걸 뭘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본질이 죄인 사람이 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요 하는 것은 굉장히 죄를 축소하는 거예요. 본질이 죄인데 본질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선한 존재인데 이런 잘못을 했어요 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소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인생 전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95개조 반박문 제1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땐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처음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마음을 한번 확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인생 자체가
주님께 더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내 자랑 속에서 내 자기 영광 속에서 이걸 취했다면 내가 주님께 안 돌아간 것이잖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불못에 떨어지고 저주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내 모든 행사와 내 마음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 그 음식을 봐도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일들을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 일들을 할 때 무엇이 형통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길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형통하지 않아도 주 예수님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다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또 어떤 일에 막 우리가 불안하고 좌절하고 염려했으면 주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이 불신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인생이 회개가 되는 거라고요. 내가 그냥 단순히 내 행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는 옛 아담으로 태어나 불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길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시는 이유도 뭐겠어요?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지식이 가득하기 위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과정인 거죠. 저는 아직도 더 되돌아가야 돼요. 나의 머릿속과 나의 언어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내 본질 속에 타고난 것이 배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돌아가야 되겠어요. 얼마나 내 안은 더 희석돼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내 몸 안엔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내 마음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 그 품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퍼져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나도 사실 행복한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이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자의 온 일생이 회개 자체가 돼야 된다. 회개라는 말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나왔는데 누가복음 15장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회개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사실 잘 못해요. 스스로 회개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영까지도 보내셔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보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도움과 역사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가게 하는 것이 이게 회개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양이 절벽 아래에 있는데 양이 자기 힘으로 기어 오릅니까? 그래서 양의 주인 찾아와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내가 주인을 떠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유에 보면은 목자가 양을 절벽에 가가지고 데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를 믿음 없는 상태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옮겨주는 것이, 이것이 참 회개인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탕자는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다, 그 회개의 초반일 뿐이에요. 잘못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어떻게 만나? 안 만나야지. 그러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풍성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너무 풍성이 많다. 이것이 회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방에서는 굶주려 죽고 아버지 집은 풍성이 많다는 것을 알아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면 풍성한 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가야 풍성하다라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서 가는 길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95개조 반박문의 제1조예요. 그러니까 95개조 반박문의 제1조는 중세에 그동안 1000년 가까이 내려오던 고해성사, 인간의 외적인 행위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행위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와서 행위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전체 중세의 전례에 대한 심판이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그냥 증사 하나 받아가지고 나는 회개 없이도 구원 얻었어요 라고 말하는 이러한 그릇된 기독교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요. 영원한 구원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회개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연합되셔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주님이 간구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늘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세월을 불신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저는 정말 주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요. 염려 가운데, 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요. 이걸 다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조는 이것은 단지 성내전적 고백, 즉 고해성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95개조 반박문의 3조에 보면 내적인 회개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육을 죽이는 것까지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회개, 우리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육이 죽는다는 것. 그러면 육이 죽는 걸 뭘 가리키냐? 그럼 육이 죽는, 목숨 죽는, 육이 목숨이니. 성경이 육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립보서 3장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루터의 개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 중에 육신을 신뢰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육신을 신뢰하는 자가 많은데 육신으로 말하자면 나도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육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바울이 가장 중심되는 그러한 혈과 피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본질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구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히브리 문화를 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드물거든요. 바울이 그뿐만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의 집안 아래 잘 자랐어요. 좋은 집안,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고 율법을 잘 외웠다는 얘기죠. 지켰다는 이야기는 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세요. 잘 안 믿는 백성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고 해도 100명에 5명, 10명도 안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뭐 1년 후에 받든지 10년 후에 받든지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든지 심지어는 성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요. 100명에 5명도 안 되는 정도로 아주 신실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즉 바울에게 있는 거, 자기는 아주 좋은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신분이 있고 가문이 있고 이것이 육체. 그러니까 이 육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루터에게서 여러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그렇게 쓸모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또 여기에서 육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을 가리켜요. 육체로 막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하는 것. 육체로 고행을 하는 것. 육체로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육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육은 욕망과 탐심을 가리켜요. 욕망과 탐심,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 돈을 막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막 가지려고 권력을 막 가지려고 얻으면은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고 이것이 육입니다. 이것이 육. 왜? 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육은 겉을 가리켜요. 본질이 아닌 것. 그리스도 아닌 게 육이죠. 그러므로 회개란 외적으로 육을 죽이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4조 보세요. 95개조 반박문 4조.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얘기인지 몰라요. 죄에 대한 징계는 우리 자아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아, 타고난 자아. 자아를 근데 미워한다는 게 어떤 말이죠? 우리 자신의, 나는 되게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요, 아담의 후예라 하나님을 되게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래요. 선과 악으로 살려고 그래요. 옳고 그르다로 살려고. 옳고 그르다로 살지 마세요. 생명이냐 아니냐로 사세요. 생명이 있느냐 사망이 있느냐로 사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맞냐 틀리냐로 살지 말고 내 자녀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로 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맞냐 틀리냐로도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맞냐 틀리냐로 오셨으면 어떻게 삭개오 집에 사십니까? 삭개오에게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야, 네 인생이 맞아 틀려. 너는 틀렸어 이놈아. 이렇게 하면 예수님 어떻게 삭개오 집에 가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맞냐 틀리냐로 한 게 아니라 삭개오에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러 가신 거예요. 우리는 맞냐 틀리냐로 싸우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아가
맞냐 틀리냐로 살려고 하고 자기 의와 내가 법이 돼서 살려고 하고 내가 왕 돼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자를 미워하는 것이 이것이 지속되는 게 진짜 회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난 되게 고집스럽네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내 뜻이 있어요. 그러나 부인해요. 내 뜻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구조에 보면 교황이 죽음과 고난의 예외 조항을 많이 둘수록 교황이 막 이런저런 것을 많이 둘수록 교황의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 된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교황을 조롱하는 말이 됩니다. 한마디로 교황이 예외 조항을 많이 둘수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황이 법을 많이 안 만들수록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황이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의 가장 마지막 조항 보세요. 심리적 안정의 확신이 아니라 그냥 마음만 확신이 아니라 많은 환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감을 확신해야 한다. 95개조 반박문 마지막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있었던 많은 고난들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기근도 일어나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에 13장에 롯이 떠나듯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상실하기도 하고 14장에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아꼈던 어떤 존재가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또 싸워야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고독한 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또 이삭도 이삭의 고난이 있고 야곱은 얼마나 많은 고난,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형성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에 새겨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루터가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한 많은 환란이 있어요. 이 환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을 주님은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환란은 여러분의 심신에 닥친 질병도 복음을 위한 환란.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그릇이잖아요. 주의 믿음과 주의 도를 증거해야 될 몸인데 병이 걸렸으니까 그건 여러분의 죄 때문만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복음을 위한 환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한 환란으로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더 말하고 싶은데 내가 여러 연약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주께서 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환란이 되지 않습니까? 고난의 목표와 고난의 의미와 동기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설정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환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주시겠어요? 욥에게 일어난 환란을 통해 욥은 정말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목격하고 눈으로 본바되고 만진바되고 들은바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귀로서만 알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본바되고 만진바되었지 않습니까? 이전의 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욥이 되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의 가장 마지막 욥의 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젠 아들들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딸들을 통해 욥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펼쳐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많은 환란의 이야기가 욥기서에서는 참으로 많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수많은 환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길 멀고 험하여도 주님만 찬양하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의무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길인 것이죠. 많은 환란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환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억울함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두 종류의 의라는 게 있습니다. 나눠드린 글에 보면 두 종류의 의에는 그리스도인의 의에 관한 것인데 루터의 글입니다. 1919년에 쓴 거예요. 하나는 외부에서 주어진 의인데 우리 자신에게서 의가 나올 수 없고 바깥에서 주어진 의이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졌어요. 자, 이신칭이니까 이신칭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는 건데 여김만이 아니라 의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의가 얻어졌어요. 그래서 이신칭의만이 아닙니다. 칭의만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기초적인 사람들이에요. 의를 실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칭의는 기초예요. 칭의는 기초. 의라고 칭해줘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창세기 15장 6절 우리 믿음을 의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 외부에서 의가 우리에게 와요. 이 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의 자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요. 믿음을 의로 여기셔요. 이게 이신칭입니다. 그런데 여길 뿐만 아니라 칭이 의라고 불러줄 뿐만 아니라 실제 의를 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 그게 외부에서 우리한테 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왔느냐? 은혜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의는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여 세례 받을 때 주어지는 의이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마음으로 회개 받았어요. 만약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마음이 아닌 것 같으면 주님과 연합하시면 돼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과 연합합니다. 그때 내가 세례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참된 마음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참된 마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참된 마음 얻기 위해서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다 내 것, 행한 것이 다 내 것, 그리스도가 말한 것이 다 내 것, 고난받고 죽으신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의. 마치 내가 그분처럼 살고 행하고 말하고 고난당하고 죽은 것과 같다. 주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살았을 때 나도 살아. 이게 루터의 글이에요. 루터의 글. 이것은 신랑이 신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한 육체가 된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5만 가지 답이 있겠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장 깊은 주제, 가장 높은 주제는 한 커플의 혼인 이야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 이야기예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들의 혼인 이야기예요. 성경은 한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님과 우리의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창세기의 모든 창조는 한 커플을 위한 배경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의 혼인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결혼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과 나와의 결혼에 대한. 주님은요,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만 하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여인을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 여인이 빚 때문에 죽었는데 빚을 갚아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사랑하여 혼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에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건져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혼인하신 거예요. 우리가 혼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혼인해서 뭐가 돼요? 그분께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랑이 신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한 육체가 된다. 그러므로 내 슬픔과 절망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한 얘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되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야 되냐? 로마서 6장 11절. 여기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냥 여기는 거예요. 여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 다 우리 것이 되고 그분 자신이 또 우리가 되셔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루터의 두 종류의 의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가장 우선적인 의고 우리가 취해야 될 의예요. 성경의 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는 율법의 의와 생명의 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죠. 여기 의가 있는데 의란 주제가 있을 때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인간의 의가 있어요. 인간의 의. 이걸 자기의라고 부르죠.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무언가 옳은 거를 하려고 하는 거 자기의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의에도 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가 있어요. 이걸 율법의 의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통해서 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의 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 그 다음에 생명의 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를 얻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서 의를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율법에서 의를 얻을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근데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고 인간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가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믿음이 의죠. 믿음을 의로 여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이제 의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가 우리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벌였던 자기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조차도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온갖 율법을 다 지키면 의가 오고 의 다음에 생명이 오거든요. 그런데 온갖 율법을 다 지켜야 얻을 수 있는 의와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 어떤 율법도 지키지도 못한 나에게 와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율법을 다 어긴 사람으로 보셔요. 율법은 단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율법도 지키지 못한 나에게 먼저 율법을 다 지켜야 얻을 수 있는 생명을 먼저 주고 시작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의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합당한 의의가 있어요. 이 의의는 우리 혼자서도 또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기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의가 생명의 의의가 생명이니까 밖으로 표현되어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되는 의의예요. 이것을 바로 행함의 의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율법의 행함의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생명이 행해서 나오는 의의예요. 생명이 행해서 나오는 의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루터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이외에 다른 어떤 매개나 중보자를 받으시지 않으신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보혈이 아닌 다른 방법을 추구한다면 예수의 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추구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예수의 피를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가 없다. 오직 무죄하신 보혈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증언하듯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두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자신을 바치시러 오셨다. 그분의 죽음에 의해 모든 신자들의 죄들을 없애셨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자,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그분 자신의 하늘 왕국 안으로 옮겨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를 하여야 된다고 선언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어떤 행위들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것들을 날조하여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공상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내 감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그 무엇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어떤 믿음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으면 믿음은 움직여요. 박스 안에 강아지가 살아있으면 박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듯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에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진짜 살아있는, 그러므로 믿음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종교개혁은 믿음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역사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일으키시는 그 무언가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고 흔들림 없는 신뢰이고 신앙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확고함으로 우리는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이 필히 수반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을 갖고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영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모든 능력과 본성과 본질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의 의미입니다. 우리 종교개혁과 개신교회에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 말씀 자체, 성경을 많이 읽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어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걸 읽고 그게 말씀이 죽어서 내가 행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에서 말하고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행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존재를 가져가고, 그 말씀이 내게 침투하고 그 말씀이 내 존재를 바꾸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이끌리게 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본성과 본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이 있어요. 이것을 매일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침례가 있는데요. 침례라는 것은 물에 빠질 때 죽음이고, 그리고 일으켜질 때는 부활인 것이죠. 그러므로 침례의 사건은, 그리스도인이 받았던 세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사건을 우리가 침례라는, 세례라는 표징을 통해서 그 공로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물에서 살아 올려질 때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교회 바벨론 포로다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라는 어떤 예식의 포로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킨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고,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빠졌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고 연합한 그 사건의 표징이 되는 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린 주와 함께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부활을 그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은 쉽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뭘 잘 모르는데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게 만들었고 주와 함께 살아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진리들을 더 발굴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중요한 사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지 중에 많은 죄를 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해요. 그럼 믿음이 죄를 이기고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이긴 것이라니까요. 죄라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질 때 이미 죄를 이긴 것이고, 그리고 성도가 결코 죄로 멸망치 않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죄를 그리스도의 피가 이기게 해놓으셨고, 예수의 생명이 이기게 해놓으셨고,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풍성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 높이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들 믿는 자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사이에는 분명히 구분이 있어요. 즉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매일 우리고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 종교개혁은 외적인 거, 거대한 건물들을 지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지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더 중요하다는 그 실제를 깨달은 거예요. 중세에는 많은 어떤 제도가 있었죠.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그런데 종교개혁은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은 진실로 사제예요. 모든 사람은. 오늘날 말로 하면 만인 목사설이에요. 여러분 다 목사예요. 여러분이 물론 목사님이 있는 목사지만 여러분의 집안에서 목사라는 어떤 종교적 언어로 이해하지 말고 목자라는 단어로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이 직함이 있지만 저는 목자로 이해를 해요. 목자예요, 목자. 진짜 목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 여러분 가정의 목자예요. 여러분 셀의 목자이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세속의 직장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자로 보내세요. 목자. 만인 목자직이에요. 만인은 목자로 성장해야 돼요.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테마예요.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계층을 만들고 그 계층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인이 하나님의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만인 목자직이 만인 사제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인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 수고하는 거니까 루터가 말한 만인 사제직이라는 말은 무슨 뭐 만인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 또 중보할 수 있다, 이런 초보적인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만인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섬김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인 목자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무서운 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무서운 법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이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줘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렇게 무섭게 가요. 그런데 그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도 그리스도가 받았고 그리스도가 해결받으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소유하고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진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풍성한 은혜를 그냥 주고 계셔요. 매일 그냥 주고 계셔요. 매일 그냥 주고. 내가 절망해도 주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낙담해도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로서 내게 주어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게 함께 계시더라고요. 영원 전부터 선택되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예정 그리고 선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선택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운명이에요.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 앞에 엎드러질 때 정말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예요.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죠?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죠? 내 인생은 저주받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날 축복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거룩해지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성장시키실 것이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문자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갚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율법을 혼동해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굉장히 강한데 율법이 강하면 믿음은 약한 거고요. 믿음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거예요. 율법이 강한데 어떻게 믿음이 강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강한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법이 강한 것이죠. 믿음이 강하다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율법이 강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율법이 강하면 내가 왼편 그 사람의 왼편 뺨을 치고 오른편 뺨도 치고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눈에는 눈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를 뽑으면 이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 율법이 강한 거고요. 믿음이 강한다는 건 뭐예요? 내 오른편 뺨을 쳤네. 믿음이 강한다는 건 내가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법은 그리스도의 법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수 갚음이 하나님이 있으니 갚으시겠지. 하나님 갚으실 거야. 하나님 갚으실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원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복을 풍성히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있고요.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믿고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기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것들을 새롭게 살리는 것. 오늘날 신앙은 남의 신앙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내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진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오로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어느 누군가가 또 자기가 스스로 하는 어떤 고행을 많이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래서 커진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서적 믿음이 아닌 것이죠. 성서적 믿음, 성경을 통한 믿음, 성경에서 자라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도 믿음이 커요.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것이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큰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만나는 것이고 성경의 각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짜 참 믿음의 전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모형을 쫓는 자가 아니죠. 실제를 쫓는 것이죠. 성자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리아와 같은 깨끗한 영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